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설교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5주 동안 이 말씀, 교리적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교리 설교에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또 주보의 안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여기에 또 사도신경 끝나가지고 사도신경 졸업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시험 보는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자, 졸업 퀴즈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거나 목사님한테 가져오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다 맞았을 경우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내용 잘 들으면은 또 이것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몇 번째 물어보고 있어요? 5번째 물어보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누가 사도들이 만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신경은 이 2, 3세기 이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문답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점차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완성된 것이죠. 그 질문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름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도신경은 총 몇 가지의 내용이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의 내용? 12가지. 여기 시험 문제 나와 있잖아요. 여기 12가지. 이게 O일까 X일까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12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지난 4주 동안에 우리 이 10가지의 내용들을 항목들을 살펴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개의 항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이제 3가지 항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9가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지금 잠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어디와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디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과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설교했었던 기억이 아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뒤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라고 했죠? 6가지라고 했습니다. 6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 외아들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라고 해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분이 이 땅에 박혁거새처럼 알로 태어나거나 30살이 되어서 빵 점프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돌아가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시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 잠깐 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 잠깐 다시 깨어나신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수많은 제자들이 환각에 빠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40여일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여러분들 계신다라고 얘기죠. 그 승천하셔서 무슨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계속 쉬고만 계신다 그랬어요? 졸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해서 계속 위에만 계셔요?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오신다.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힘을 내어 슈퍼파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에는 가장 먼저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복습을 했는데 얼굴이 되게 표정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그만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설교 이제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오늘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뭘까요? 죄가 뭐예요? 죄 뭐야? 현민아, 죄가 뭐야? 죄. 나쁜 짓이 죄야. 자. 은빈아, 죄가 뭐야? 죄가. 나쁜 짓, 나쁜 거 한 단어만 달라요. 자, 또 누구한테 또 물어보, 다 고개를 숙이고 이거 죄는 뭐예요? 죄가 뭘까요? 죄가. 리원아, 죄가 뭐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좋습니다.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정하은, 우리 부회장 정하은아. 우리 내년에 부회장 우리 하은이. 죄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다다양한 나쁜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좋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이야기해 주세요. 죄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싸그리 싹싹 다 무엇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양궁을 쏴야 돼. 여기 손바닥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양궁 쐈는데 내 머리에 맞았어.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다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겠죠. 당연히 멀리 해야 되죠. 이 죄사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아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난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이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죄를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돌아서면 넘어지고
돌아서면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다 안 믿어요. 여기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남자애들 다 안 믿나 봐요. 저 불신자들, 저기 지옥불에 갈 친구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 세상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3년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보혈의 피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의 허물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그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준성아, 한 3주 전에 우리 설교 이렇게 들었을 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저 옆에도 모를 것 같은데, 저기 옆에도 모를 것 같고, 저 4명이 아무리 의논해봐야 선한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기 4명의 리더 훈련생들이에요. 우리가 자, 더 쉽게 해줄게. 자, 준성아,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할 것. 천국 가야지.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야? 아니요. 그럼 뭐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면 그럼 지금 빨리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얼른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안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인생. 마라나타, 이 찬양 불렀잖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그때 이야기했었던 대로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다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도 배웠던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 11번째 고백이 바로 몸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 우리가 외웠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연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자,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으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겠죠. 유체 이탈 아니고요. 자,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몸과 이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죠.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음부의 권세, 음부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지고 물 한 방울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음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이 상태, 여러분 이것만으로 진정한 여러분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이 분리되어서 영혼으로 천사와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와 이유가 무엇이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움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굿니스,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믿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게 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게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살게 되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되는 그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좀비처럼 막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이 육체와 이 영혼이 다시 한번 결합하게 되고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모습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영화로움을 꿈꾸는 것, 그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제일 끝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의 제일 끝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서 그걸로 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 영생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생하면 뭐가 생각? 불로초, 진시황이 불로초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막 불로초 영원히 막 죽지 않고 사는 거, 이런 거 생각나고, 오래 살려고 막 젊은 사람 피 수혈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 피는 다 빼고 수혈하고 막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래 살면 힘들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은데 그냥 일찍 적당히 살고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단들이 생각날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불멸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문선명은 죽었고 안상홍도 죽었고 다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듣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은 인생,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진짜로는 어떤 개념이냐? 진짜로 정말로 죽음에서 탈피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좀 어려운데 이 영생의 개념을 좀 바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 조금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 눈을 한번 좀 땡그랗게 뜨고, 한번 좀 시험 기간이라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반짝 뜨고 한번 이 영생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혁이, 이 개념이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그냥 죽음, 실제로 죽는 것을 뜻하기로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끊어짐을 뜻해요. 무엇이라고요? 끊어짐을 뜻하는 거야. 죽음이, 내 목숨이 죽는 것, 이 문자적인 그런 이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끊어짐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야. 이거부터 시작할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죄로 인해서 죽었어. 내가 어제 야동을 봤어. 내가 그렇게 했어. 바로 죽었어요? 오늘 못 나왔어요? 안 죽었잖아. 그럼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한 죽은 분이 그냥 목숨이 꽥 하고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에 대한 이야기지. 끊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게 되는 것. 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키워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분반 본문 2번에 나오는 것인데, 이 영생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의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과 자유의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화면으로 한번 띄워줄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계속해서 진리도록 살아가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과 자유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저 화면에 있는 거 잘 봐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과 자유의 생명. 여러분들 이것을 나중에만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영생을 이미 얻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피 흘려서 다시 사신 것,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멀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끊어졌다, 죽은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데,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제 설교가 전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에요. 자, 조금 더 나가면은 안 되지만 내가 적어왔으니까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끝나지 않는 이 forever, 끝나지 않는 그 영원의 개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개념, 영원히, 이 영원히의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그 영원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은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은 백성이다? 영생을 얻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 5주 동안 이 교리 설교를 듣느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저도 수고했습니다. 이 지루한 설교를 해내느라 수고했고, 졸업여행 가가지고 나도 마피아 하고 싶은데 새벽 3시까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쓰고 있던 저도 너무 속상했고 그랬는데, 이 교리 설교, 이 5주 동안의 사도신경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이 고백이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의 고백을 왜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들?
사도들의 순교의 피와 신앙으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와 이 3, 4, 2세기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 신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도신경이 중언부언하고 막 전화가 누구나 빨리 하나 그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사도들의 피 흘림과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었던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목사님이 목회를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으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사도신경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성령 하나님 믿으며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중언부언하며 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 안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냥 외치고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진심 어린 고백 나의 마음이 담긴 고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대로 나아갈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5주 동안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 안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그저 중언부언하며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